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260페이지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도의 섬기는 일. 네, 성도의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보다는 내가 남을,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먼저 찾아봅니다. 욥기 36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6장 11절 말씀, 페이지 수로 796페이지 796페이지 욥기 36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섬기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히 나를 보내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한 나를 보내며, 하나님을 섬기면 날마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형통의 복을 받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날마다 형통하고 해마다 즐거운 해가 된다는 거야. 누구를 섬기면? 하나님 섬기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날마다 형통하고 해마다 즐겁다. 즐겁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 네, 날마다 형통하고 해마다 행복하다, 매년마다 행복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안 섬겨. 그런 사람들은 소위 미신적이고 막연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절대 우연이란 말도 없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 그냥 공짜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실천하지도 않고 행함도 없으면서 뭔가 그냥 받으려고만 해요. 그런 건 없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내가 행한 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날마다 형통하고 해마다 행복하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말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읽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뭐가 돼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뭐를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내 몸에는 병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자꾸만 병이 생기네. 그런데 이 병이 우연히 잠깐만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응? 아니면 또 젊었을 때 병이 생기면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그들이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서 그 양식과 물이 먹을 때마다 나에게 그냥 양식으로 그쳐지고 물 마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에게 보약같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양식과 물이 나에게 양약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병을 없이 하는 거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뭐 세상 말로 통뼈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운동선수처럼 뭐 근육이 발달돼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병이 있으면 장사 없어. 병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 병이 없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간에 병만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병이 있으면 환자예요. 병이 안 생기고 또 병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시켜버리고 병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건강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소위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 복 주는 거고 또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망하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 그럴 거 아이고 하나님이 왜 복만 주면 모르지 왜 망하게 하냐고. 망할 짓을 하는 사람한테 망하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판사가 예?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재판을 받으면 잘 밝혀가지고 죄 없다고 하는 걸 갖다가 무죄 선고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밝혀가지고 심판한 것이 그게 정상적인 판사지. 죄 있는 것 같다, 죄 없다, 죄 없는 것 같다, 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판사는 잘못된 판사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판사는 정확하게 무죄 되는 사람은 무죄로 선고하고 유죄 되는 사람은 유죄로 선고해야 그게 정상적인 판사인 것처럼 하나님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그러니까 무턱대놓고 자기네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 뭘 무심해. 자기가 한 생각은 안 해.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 생각 안 하고 잘못했으면 성경 말씀대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 무심하지. 하나님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와. 이런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다가오지. 자기가 잘못한 생각 안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못됐으면 올바른 길로 내가 전환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악한 마음이 있었으면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이제 마음도 육신적인 마음보다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음보다는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항상 선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끌리지 말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경 말씀대로 나가도 그냥 복이 따라와. 내가 막 복을 받으려고 막 복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가도 따라오고 들어오면 들어와도 따라오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되고 심지어 내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그들도 나 때문에 잘 되고. 그러니까 성경 옛날에 보면 그 야곱의 외삼촌 보십시오. 외삼촌 집에 외삼촌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야곱이가 그 집에 20년 있는 동안에 야곱이 때문에 그 집이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을 만나도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게 좋고, 또 같이 만나도 복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나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이제 다음 말씀에 다음 주에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잠깐 복 없는 사람하고 자꾸만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거기 뭔데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이제 하나님 섬겼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쭉 볼 건데요, 쭉 읽어볼게요. 그때의 임금이 그랬어. 여기는 임금이란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소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심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건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는 물론 그 앞전의 말씀을 시간상 생략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 같이,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양떼부터 먼저 주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시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만왕의 왕 주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린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면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땅에서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날마다 형통하고 해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병을 제거해 주셔서 건강하고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은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천국 생활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섬겼냐에 따라서 복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섬기는 일을 하면 영원한 복을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란 말은 옛날부터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느냐.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뭐 하라 그랬어요? 상속하라. 부모님의 소유를 자녀가 되면 상속받는 것처럼, 자녀가 되면 상속받는 것처럼, 요즘에는요 부모님의 그 재산을 자녀들은 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시집간, 옛날 같으면 시집간 딸에게는 상속 안 해줘. 그냥 아들에게만 주고, 특히 맏아들에게 해주는, 옛날엔 그랬는데 오늘날엔 법적으로 시집 갔던 딸이든
시집 안 간 딸이든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막내아들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눠 갖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고, 다만 맏아들이든 아니면 뭐 차남이든 막내든 아니면 시집간 딸이든 시집가지 않은 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 중에 부모를 모신 자가 그 재산의 3분의 1을 다 받아. 그리고 3분의 2 가지고 자기네끼리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모신 자가 가장 상속을 많이 받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시라고.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 모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혹시 내가 돈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미리 주지 마라. 그러면 안 모셔. 떼어먹고 말아버려. 가지고 있어야 상속 더 받으려고 모신단 말이야. 큰 돈 벌어 줘놓고 나중에 와서 낙동강 우리할 되지 말고. 지금은 참 세상이 그런 거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에 악하다 보니까 그래.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시골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왜 시골에서 농사짓고 그렇게 고생하세요? 얼마나 사시려고? 그냥 서울에 오셔서 그냥 사시면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하여튼 좀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논밭 전답이 지니까 전답 다 팔고 집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해가지고 다 서울로 와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한테 줬잖아. 아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달라. 주고 난 다음에 세상에 3개월 동안 사는데 3개월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어.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라니까. 그래서 내가 재방송하잖아 지금. 참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엄마 아버지한테는 받을 게 없고 이제는 우리는 모신하고 수고만 한다 이래가지고 수고 안 하려고 내쫓아버렸어. 시골 돌아가라.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보따리 싸가 나와가지고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로 갔어. 시골로 가니까 시골에 어디 있을 데가 없잖아. 남의 집 방 한 칸에 들어갔어. 근데 그 집에 거기 살다가 누가 한 사람이 또 도심지로 가는 바람에 빈집 되는 바람에 그 빈집에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노인네가 농사지며 살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게 세상에 이럴 수가지. 그러니까 참 내 자식도 못 믿는 거고 다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주님만 잘 믿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첫째 상속받아라, 천국을 주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복을 주는데 내가, 예수님 말하길 내가 뭐 할 때, 줄인다는 말은 굶주린다는 뜻이요. 배고팠을 때 이런 얘기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뭘 줬어? 먹을 걸 줬다. 예수님 말하길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느니라.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신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복받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말을 언제 주님이 굶주릴 때에 공개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들을 때에 우리가 잘 돌봐주었으며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이 언제 그 굶주릴 때 우리가 먹을 걸 주었으며 벗었을 때 입을 걸 우리가 언제 한 적이 없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이 땅에 살 때에 내 형제 중에 믿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말은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만 하는 게 주님 앞에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한 것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문병도 가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걸 보면은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입을 것도 제공하고 그러는 거야. 제가요 1978년도 9월 28일 날 거여동에서 이제 2층 한 20평짜리 얻어 가지고 거기에 한 모르겠어요. 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당을 만들고 또 칸막이를 해가지고 베네판으로, 그리고 중간에 사람 한 두 명만 들어갈 정도로 부엌을 만들고 이쪽에는 골방처럼 하나 만들고 이쪽에는 안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했는데 참 시작할 때는 굉장한 세상 말로 큰 꿈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달 동안 주일은 4번이고 수요 금요 예배도 4번씩 해서 전부 다 해서 3, 40, 12번밖에 안 되는데 새벽 예배는 날마다 자는 날마다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안 씻고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새벽마다 한 사람 놓고선 설교라는 거야. 믿습니까? 그럼 아멘. 처음엔 곧잘 아멘 하더라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멘도 안 해야. 그 뭐 설교를 맨날 뭐 설교가 또 되지도 않고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거기가 몇 발짝 문 열면 방이고 문 또 열고 나면 또 성전이니까 그냥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새벽 열매 하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저녁에 보니까 저녁 식사 하려고 딱 저녁 밥상을 딱 차렸는데 그날따라 밥 그릇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바깥 뚜껑을. 세상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따라 웬일이래.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물만 있네. 소위 말하면 숭늉 같은 물만 있네. 그날 저녁인데 그래서 쌀이 떨어졌구나. 난 쌀 떨어진 것도 모르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쌀이 떨어졌구만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어제 낮에 밥 다 먹고 밥 솥에 조금 붙어있는 밥 알에다가 물을 부어서 끓여서 갖고 왔어요. 그래. 그래서 숭늉 마셨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잤어.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주여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냥 기도하고 아침밥도 안 먹는데 일찍 방에 들어가면 뭐해?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엎드려서 그냥 잤나 봐. 그리고 나중에 자도 어느 정도지. 배가 부르면 오래 자는데 배고프니까 잠도 빨리 많이 안 와. 나중에 한 9시쯤 넘어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그냥 뭐 할 일이 없잖아. 배고프니까.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워 있었어. 한 10시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똑똑 그래.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니 그냥 여기까지 신은 긴 장화 있지, 장화. 그리고 모자는 뭐 하나 뭐 쓰고, 옷을 보니까 무슨 자가복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왔는데 밥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거지는 아닌데, 그냥 아니 어떻게 밥을, 요즘 세상에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 앞에 무슨 조그마한 집을 짓는 그 현장에 그 뭐라 그랬는데, 거기서 하여튼 뭐 그냥 그 야밤에 그 뭐 공사 자재 이런 거 누가 훔쳐갈까 봐 지키는 그런 일을 했는가 본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그릇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나 어제 굶었어 이런 말로 할 수도 없잖아. 그런 말 못하고, 야 나도 굶었는데 너도 굶었구나. 그리고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지갑에 옛날에 500원짜리 그 종이돈이 있었어요. 집에 옛날에는 그거를 비상금으로 접어 가지고 지갑 저 깊은 속에다가 넣어놔서 아무도 몰라,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비상금인데 그것을 갖다가 주었어. 근데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11시쯤 되니까 또 문소리가 나는 거야. 성전 문소리가. 그래서 성전 문소리가 나길래, 아이고 누가 그냥 기도하러 왔나? 아니면 또 거지가 와서 또 밥 달라 그러나? 그래서 아예 그냥 문도 열지도 않고 안 나가봤어. 근데 세상에 문소리는 났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소리가 없어. 한 10분을 기다려서 뭐 지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도대체 뭐요? 누가 성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고 딱 문을 열고 나오니까 20kg 푸대, 거기에 쌀이 가득한 게 있는데, 그 쌀이 어떤 쌀이냐면 그냥 쌀하고 옛날에 납작 보리쌀 있어요. 보리쌀을 누른 거, 그거 섞어진 보리쌀을 누가 푸대에다 가득 담아다 갖다 놨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모님 뭐라 하냐면 이래, 아이고 이거 누가 먹으러 갖다 가져온가 봐요. 갖다 밥해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입이 한번 해도, 아니 누가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냥 옛날에 쌀집에 가서 쌀 사다가 갖다 오다가 놓고선 또 기도하고 가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화장실 간지 모르니까 화장실 가봐. 근데 화장실 가서 화장실 해봐야 여자 그 2층인데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이거잖아. 양쪽 다 봐도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엘리야 때 까마귀가 떡 갖다 주듯이 갖다 줬다는 거야. 그래도 좀 기다려봐. 저녁까지 누가 안 오면 그건 틀림없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밥을 해 먹더라도 낮에 어차피 아침 굶었는데 지금 11시가 됐는데 점심 한 끼 굶다가 안 죽으니까 그냥 기다려 보자고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었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쑥 1층에 내려가 가지고 그 길가에 나가가지고 두리번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밑 1층이 옛날로 말하면 구멍가게인데 거기서 밀가루 한 푸대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면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무슨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응? 또 그러는 거야. 자기가 갖다 놓고도, 그러니까 자기는 갖다 놓고도 그걸 자세히 뭘 그렇게 또 못 해낸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말을 해. 그 구멍가게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내가 갖다 놓은 그거구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날 보고 그래. 나 여기 2층에 교회. 그랬더니 그러세요? 나 이거 교회 갖다 주려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 굶었고 아침 굶은 가운데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 밀가루 한 푸대 그걸 봤는데 그걸 딱 어깨에다 메고 올라갔어. 갔더니 잠깐 기도 안에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갖다 주라고,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집에서 지난번에 시골 갔다 와가지고 쌀 가져왔는데 자기 납작보리쌀 쌀통에다가 넣었는데 거기다 쌀을 부어가지고 납작보리 섞였는데 죄송해요, 쌀만 아니고 납작보리쌀이 섞였는데 죄송해요 그러더라고. 아, 납작보리쌀이 뭐야, 깡냉이라도 지금 그래가 거기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내 속으로 그래서, 야, 500원의 효과가 참 빠르다. 그때 당시에 저녁 굶고 그리고 아침 겸 전신 겸 해서 먹은 거잖아요. 브런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 끼 굶고 지금까지 굶어본 적이 없어. 500원 하나 섬겨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가. 아, 하나님, 그때 당시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돈을 달라 그러면 몰라도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지 아니고는 없거든요. 걔 지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왔다 갔나? 네. 근데 돈 500원 없어지긴 없어져서 저간 줬으니까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우리 지금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고, 옛날에 제가 순복음교회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쌀통에 가봤더니 쌀이 없어가지고 성미,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성미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그때보다 성미가 넘쳐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성미가 들어봐야 바켓으로 하나밖에 안 돼요. 그거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주에 5바켓 이상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사이에 그렇게 달라진대요? 그 교인이 그 교인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마도 막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안 하던 사람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성미를 해가지고 그냥 막 가마니로 한 가마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막 4가마니 정도 막 나올 정도로 말이야.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교인들도 막 굶는 그런 시대잖아. 그때 1980년도 막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근데도 다 어렵게 살면서도 그럼에도 점점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참 늘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굶나 먹었나 이게 걱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먹어서 탈이지. 지금은 다 보니까 돈 없다가 아니에요. 돈 다 있어. 돈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20장 26절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말은 믿는 사람들, 너희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가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라. 첫째는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는 서로 뭘 하라. 크고자 한다면 사람 앞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딱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근다고 뭐 옛날에 뭐 주인 밑에 있는 종처럼 그렇게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치 종의 역할,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는 거지. 그냥 어디 가서 뭐 냐냐냐냐냐 뭐 이러라는 거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요?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모든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모든 믿는 사람들 서로 주 안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큰 자가 되고 으뜸인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큰 권세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얘기지.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말을 해놓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뭘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도 남을 뿐이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뭐하러 왔다?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었다?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를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한데, 주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가 한데 섬기라고 하면 복 받는다는데 안 섬기냐고. 안 받으란 말어. 축복받는 게 이 땅에서도 주님이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섬기다가 이런 예가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야, 너는 지금 뭐야?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땅에서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야. 이미 받아버렸잖아. 땅에서 받질 말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해줘 놓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몰라준다고 한다라든가 섭섭하다라든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한 것뿐이지 뭐 인간적으로 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린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한 것이니 다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은 거야. 저축해 놓은 게 어디 갑니까? 다 통장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다 있는 건데 그것도 세상에 이자 해봐야 얼마 돼 그까짓 거.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 놓은 거는 많으면 100배라니까 100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상상이 안 되니까 안 놀래네. 그냥 안 놀래네. 100배. 조금 이자는 더 어디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해가지고 다 띄어버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한 분이 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불러서 권사님한테 말했잖아. 권사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응? 제가요 이런 말 하려고 그랬는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개가 집안에 들어왔어. 어떤 개가 큰 개지 조그만 개가.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와요? 돼지가 들어왔어. 돼지가. 그 개를 갖다 잡아버렸어. 그냥 망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버렸어. 개는 잡았는데 돼지는 못 잡았니?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거든. 뭔 의미인지 아세요? 욕심이거든. 돼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돼지는 누구 뭐라고 할 사이 없어. 돼지는 막 그냥 자기밖에 몰라. 막 욕심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것을 소위 개들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 이 말 하려고 그랬나? 마가복음 9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섬겼으니 우리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은 섬기는 것도 그냥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희생까지 다 하면서 우리 섬겼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마가복음 9장 35절 69페이지 읽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되어라.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어라. 그렇게 할 때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끝이 되는 말은 무조건 꼬레비 되라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섰을 때에 주일날도 서로 타려고 그러지 말고
After you. 먼저 타세요. 먼저 타세요.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 나왔은 얘기인데, 이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도요, 사람의 됨됨이 바른 사람들 있잖아요. 됨됨이 바른 사람들은 인사성이 밝아. 근데 잘못된 사람은 인사를 할 줄을 몰라. 인사를 안 해. 인사를. 그러니까 좀 서로 같은 교인인데 좀 만나면 인사 좀 해봐.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안 한대요? 참 너무 뻣뻣해. 예? 아니 난 외국에 가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아침에도 인사 그만이, 오후에도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밤에 잘 때 굿 나잇 다 계속 인사를 해. 지지게 인사 많이 하네. 그런데 참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좋잖아. 응? 해보고 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막 이러고 참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만나도 무조건 생판 모르는 사람도 하이 그러고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뭐요? 응? 아 진짜 참 이게 문화가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뭐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문화가 저렇게 정착되고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기독교 문화야. 옛날부터 기독교 문화라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문화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인사받기를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주님 모습 인사를 먼저 해라. 인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사해서 누가 버락할 사람 없거든요. 인사하면 참, 예. 그러니까 우리 면접 볼 때 같은 경우에 보면요, 딱 벌써 태도부터 보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막 그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하잖아요. 근데 연설했던 그 메시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10%도 안 돼요. 10%도. 예? 80 몇 프로가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건방지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태도를,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되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총리 선거할 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른 후보 흉을 봤어. 뭐라고? 그 한 후보 나온 사람이 입이 살짝 이렇게 돌아갔거든. 그때 저렇게 입이 돌아간 사람이 나라의 얼굴인 총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똑바로 생겨야지. 근데 떨어졌어. 저렇게 인성이 안 되고 비인격자가 나라에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교만만 하다가 해서 안 찍어주고 입 돌아간 사람이 총리가 됐단 게.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똑똑해요. 똑똑해. 국민들이 참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전체 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큰 도시가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큰 도시 뭐 밴쿠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지역은 그렇게 지역의 영향을 많이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지역의 편향성이 많아요. 그냥 뭐 대통령이 나오든 뭐 국회의원이 나오든 뭐 시장이 나오든 뭐 군수가 나오든 도의사가 나오든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사람을 정말 일꾼으로 뽑아가지고 나라의 살림을 잘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뭐 이런 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게 표를 찍어줘야 되는데 강원도라고 찍고 충청도라고 찍고 전라도라고 찍고 경상도라고 찍고 이러면 이게 참 뭐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주님이 올 때까지는 잘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세월이 짧아갖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져야지. 예,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고 될 수 있으면 베풀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자리도 좀 양보하고,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세상에 제가 주일날 엘리베이터 탁 탔는데 이게 막 어떻게 됐는지, 아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올라가고 할 때 보면 어떻게 미리 타가지고 이게 막 1,000원에 10,000원이야. 어떻게 서질 않네. 나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걸 탔어. 그 탔더니 타고 다 내렸잖아.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떤 분이 막 또 올라오려고 막 타려고 했다가 와 막 서로 다투고 먼저 타려다가 내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버리네.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먼저 이렇게 베풀고 그러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36절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섬기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잠깐 무시하고 이제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안으시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이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을 영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 마치 주님 영접하듯, 주님을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듯 그렇게 한번 해봐봐. 네? 아니 저는 그냥 목사인데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목사님 타십시오, 나보다 먼저 타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먼저 타십시오 그러는데, 만일 주님이 왔다고 보자고, 자기가 먼저 타겠어요? 주님 먼저 타라 그러겠지? 그렇죠? 주님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든 또 이렇게 약자, 연세 많으신 분들, 젊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젊은 사람이 왜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무릎이 아파 그래. 사람이 좀 이해를 좀 해줘. 왜 그렇게 이해가 없는지 몰라. 응? 이게 나사도 이렇게 있잖아요. 막 돌리다가 바가 되면 계속 돌아가, 조여지지 않고. 이해까지만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다 보면 점점 올라가면 오해가 되네. 이해를 됐으면 이해.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랬을 거야.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머,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어찌? 이해를 좀 해줘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16장 15절 285페이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스데반에서 조금 더 나가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의 소도시, 아가야라고 하는, 아가야잖아, 어른이 아니잖아. 소도시 아가야의 뭐야? 첫 열매.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의 기둥 같은 신자를 말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요. 또 처음 익은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 뭐 하기를? 섬기기로, 성도들을 막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분은요 그냥 어느 정도 섬기는 게 아니고 막 작정을 해. 막 성도 섬기려고 작정을 해. 그러니까 교회에 좀 일찍이 오셔서 봐가지고 좀 모자라는 부분 이래 봐가지고 좀 안내원이 좀 부족하네. 그럼 안내 가서 좀 도와도 주고, 또 아니면 또 주차하는 데 가서 아이고 내가 주차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여기저기 도와주고, 식당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이고 여기가 사람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좀 도와주고, 손 막 뻗고 뭐 이렇게 다 하지는 않을지라도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꼭 5분 늦게 와요. 왜 그래? 좀 일찍 와서 그냥 미리 준비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또 일찍 왔다 하더라도 하나 봉사 안에 와서 커피만 빼먹고 있어요. 빼먹어 그것도. 아이고 커피만 빼먹어서 막 짝짝할 무슨 뭐 도깨비 시장 모양 떠들기만 하지. 하나님의 좀 아름다운 모습,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좋아, 그죠? 서로 보면 서로 인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로 9장 13절. 9장 13절입니다. 294페이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고린도서 9장 13절 맞아요? 맞죠? 네.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뭐 한다고?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거야?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 받았을 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하여튼 성령의 그 은사, 능력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은사 체험을 가장 많이 한 교회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야. 그런 교회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걸 체험해서 그런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뭐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뭐 11조라든지 뭐 감사헌금이라든지 각종 헌금이 있는데 그 외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별도로. 참 그런 교회가 없거든.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별도로 연보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연보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찾고 마칩니다. 34절.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읽고 마칩니다. 페이지수로 193페이지 읽고 마칩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어렵게 사는 시대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핍절이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은 너무 그렇게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밭이 있는 사람, 집 있는 자는 팔아서, 집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집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오늘날로만 목사겠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저희가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뭐 했다? 나눠줘. 똑같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래 형편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눠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어떤 세상 노래 가사에도 짊어지고 떠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모았나,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근데 알기는 알고 노래 가사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걸 듣고 깨달아 가지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없어. 짊어지고 떠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모으려고 애만 써다가 빈손으로 가냐 이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는 로마서 15장에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겨서 우리 교회야말로 초대교회와 같고 고린도교회와 같고 모범된 그런 교회의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의 또 본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납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쌓아 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